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볼 때는 전혀 안 그런데 화면에 하트 모양으로, 그렇죠?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온 마음을 당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습으로 주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온전히 바쳐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바로 이 숨겨진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 방법대로, 나의 판단대로, 또 나의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아주 기본적인 생각에서부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함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사소한 죄이고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소한 죄는 무엇인가? 사소한 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소한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기 위하여 떠나는 과정 가운데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엎드려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싸웠을 때 상대도 되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패배했어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쳐나가야 될 험난한 여정에서 이 첫 관문과 같은, 그리고 비교적 쉬운 싸움이었는데 여기서 패배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어본 11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전히 요구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것을 깨뜨렸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교훈하시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도록 하시는 말씀이죠. 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어떤 아주 큰 죄를 지어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간과할 수 있는 또는 무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과연 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 마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중심에는 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진지하게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이 기본적인 태도가 분명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 위에 세워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출발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출발로 나아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24절에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내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내 마음을 따라가면요, 그것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욕심에서 출발하였고 그 욕심은 점점 죄가 되었고 점점 나아가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거기에 좋아 보이는 재물과 의복을 가져다가 자기가 보관하고 있고 쓰면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사망으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명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의 재물과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아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방향성이, 욕심이, 그것이 우리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방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중요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출발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출발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기본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숨겨진 죄는 어떤 것인가? 그 죄는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다가 숨겼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죄들보다 믿음이 없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또한 삶에 있어서 반듯한 생활을 하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삶은 다름 아닌 믿음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자기들 스스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곳에서 그냥 애굽 왕이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거기서 받아먹고 사는 것이 만족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의 그 가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마음에 스스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복지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존재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지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그 땅, 또 새하늘 새 땅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니까 도저히 가나안 땅은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자기 능력으로 차지하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곳에 갈 수 없겠구나.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지금 먼저 살고 있는 저 거인족들, 저 네피림, 그들의 그 강력한 무기와 단단한 성읍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믿음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압니까? 본인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최근에 뉴스에 크게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대기업 부부의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 문제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아주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더라고요. 재산 분할이 얼마를 가지게 되었다. 역대 최고일 뿐만 아니라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우리가 뭐 공인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노소영 씨가 그 남편과 이혼하면서 이제 분할을 하는 소송인데, 이분의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가 다시 이렇게 주목을 받습니다. 지금은 비록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가정의 복음의 씨앗이 이 노소영 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재산 분할이 막 9천억씩 되는 그 금액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그러한 돈은 정말 중요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 노소영 씨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 믿음이 생겼느냐? 아들이 소아당뇨로 병원에 입원하고 또 당시에 남편이 감옥에 갇히고 또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죠.
아버지가 심한 어려움에 당했을 때에 그때 이 노소영 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기는가? 왜 남들에게는 있지도 않은 일들이 나에게는 몇 가지씩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는가?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물론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찾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찾고 있는 이유가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어려운 일이 당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 병이 들었기 때문에,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적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른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참 시험을 봐야 되는데 꼭 돼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 제가 꼭 성공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니라, 제가 병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죽을 병에 놓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응답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잘못을 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러한 율법적 내용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항상 네가 구하는 것이 맨날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것만 매일 구하고 있는데, 그걸 다 들어주는 이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내 요구 조건, 내 탐심과 내 욕망만 채워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이 사유하게 하시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온전한 신앙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용서받는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본문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숨겼다가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7장 뒷부분에 25절부터 보시면 7장 25절, 26절 PPT로도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 잘 아는 찬송 푸른바다 나선이 몸 보면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 아골 골짜기의 사건이 바로 이 아간의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숨겼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 속에서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그 잘못한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데려가서 모든 그 관련된 사람들을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신앙에 있어서 큰 함정에 빠질 위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즉 잘못한 것을 제거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냐? 그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왜 이 일을 했는가?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명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온전한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간구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천하에 아무리 내가 생각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올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성경에 명한 대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해결의 마지막 퍼즐을 맞히는 그러한 단계로 주어집니다. 마지막에 내가 아무리 옳다 생각해도 내가 천하 없어도 이것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히 이 사람은 심판당해야 되고 정죄당해야 되고 없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마지막 단계의 재판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삶 속에서 믿고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엔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정의하고 부조리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어떤 면에서 막 따지는 장면이죠.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저 천하에 많은 죄인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면 네가 옳고 나는 틀리다는 말이냐? 라고 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의 퍼즐을 항상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끼리 모든 문제들을 다 정해놓고 또 결과도 우리가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것과 죄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20절에는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또 하나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은 그것을 은혜로 바꾸는 길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죄를, 또한 우리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 방식대로 처리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지막 판결의 마지막 끝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조심해서 다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바쳐진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출발점에서 사소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묻는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마지막에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들으면, 이 말씀을 다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오한 또한 신비한 메시지는 우리는 시작한 사람도 아니고 끝낼 사람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길, 그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깨달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 없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더 크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죄함과 비판함과 또한 서로 미워함과 원망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과 주의 구원하심의 은총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깊이 있게 마음에 들으며 우리가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생각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 미약한 사람들 또한 연약한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멀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숨겨진 죄 가운데 우리는 아골골짝 그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 마지막의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쌍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